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긴 말씀이 아니지만 본문에서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원수처럼 행동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적이 될 것이며 그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준비해서 실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땅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무덤을 얘기하는 거죠. 무덤에서 작은 목소리로 울부짖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어떠한 상태에 이르를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5절에서 8절 말씀은 갑자기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특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무찌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단순히 그들을 이겨서 무찌른다는 표현보다는 그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아예 없어져서 그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은 여기서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9절,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것을 인지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은 감기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방법으로 구원하셨어도 그들은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어리둥절한 반응만 보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책에다가 작성해서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반응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이 없는 백성들,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경험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도 모르고 그저 별 생각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표현하십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예배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거기에 지혜 있는 사람들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14절밖에 안 되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적이 되실 거라고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무찔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지를 모르고 그저 어리둥절해하면서 자신들의 가식적인 생활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식이 없어질 것이라고 심판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래도 이 복잡한 말씀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구원과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묵상해 보시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죄 가운데 희망이 없었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시간 돌아봤을 때 우리는 단순히 습관적으로 우리의 종교 생활을 유지해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동력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앞에 두 가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며 부족한 사람들이며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그저 마음 없는 말로만 하는 습관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듣게 될 때에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든 우리가 많이 무뎌져서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넘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말로만 경외할 뿐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낮은 자인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실감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진심 있는 감사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동시에 그 부족함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별 생각 없이 말로만 혹은 습관으로 돼 있는 행동으로만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면 그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주님, 이 진리를 놓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